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 지난주 또 오늘 이어서 이제 두 주째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성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여러 구절을 찾아보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제 오늘은 공유적 속성.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쉐어하는,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또 이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실 교리거든요, 교리.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컬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종교개혁 499주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1517년 종교개혁이 있었던 지 꼭 500주년이에요.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그 정문 앞에 딱 붙여놨던 그게 이제 500년이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우리 개신교 리포먼드, 우리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미닝풀한 해가 내년이에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있고, 그것이 10월 마지막 주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컬럼을 쓰면서 요즘 우리 이민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이 교리가 상실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썼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때 95개 조항과 교회를 개혁한 개혁주의자들이 신조를 만들고 신앙 고백을 만들고 카테키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 성경을 쉽고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소위 교리 교육입니다. 교리가 있어야 이단을 퇴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 목사로서 좀 반성하는 것은 교리 교육을 교회에서 얼마나 했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주의를 이제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교리는 딱딱하다.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 금요일날 우리 같이 성경 공부 지금 벌써 교리 공부를 한 달 이상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딱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딱딱하지 않게 교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깊이 보면은 사실 모든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옥 같고 귀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딱딱하다는 그 선입견을 여러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서 우리가 이단 강하게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전부터 이제 교리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이 교리가 아마 제가 추측건데 한 2년 정도 금요일 날 매주 이런 식으로 교리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거의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다닌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신론이라는 교리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론 어쩌고 저쩌고 무슨 쩍쩍 논 이러면은 여러분이 벌써 귀를 닫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은 안 쓰고, 신학적인 표현을 안 쓰고 되도록이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해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누고 있는, 같이 쉐어하고 있는 그런 속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지식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듯 우리도 약간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열왕기상 8장 39절을 읽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아신다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식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함께 지혜가 있으세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즉 하나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십니다. 또 우리도 적당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죄송합니다. 노루가 생각이 나고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합작을 해갖고 사냥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냥 이솝우화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합작을 해갖고 사냥을 해갖고 사냥감을 가운데 딱 놨습니다. 이제 사자가 나귀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적당하게 셋으로 분배해라. 우리 셋이 합작을 해서 이거를 얻었으니까 네가 좀 분배해라. 그랬더니 이 나귀가 셋을 똑같이 이제 나눠갖고 세 편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가만히 이것을 보고 있던 사자가 괘씸한 거예요. 쥐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거의 다 내가 했는데. 그렇죠. 사실 사냥을 했다면은 주로 사자가 했을 건 아니겠어요? 뭐 여우가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나귀가 했겠습니까? 특히 이제 나귀는 별로 한 게 없겠죠. 그러니까 사자가 지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홧김에 그냥 이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자가 또 다시 여우에게 얘기하며 이제 나귀도 없으니까 이제 남은 거 네가 좀 분배를 하렴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사양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나눕니까? 저는 이것을 나눌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사자님께서 다 잡수시고 남은 거를 제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자가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빙그레 웃으면서 여우에게 칭찬합니다. 야, 너 참 똑똑하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났냐?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이 여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가 죽는 것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실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는 거죠.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서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성 가운데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보고 거듭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몇 번 실패를 해보면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얘기하면서 이사야 46장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략이 있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기뻐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큰 신앙의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뭐라고 푸념을 합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의 이 고백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유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지식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선하세요. 선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을 읽을 텐데요. 자, 이 말씀은 언제 있었던 말씀이냐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셔서 하시면서 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결실기에 이 모든 것을 결실케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도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저와 여러분도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아가페 사랑이 참 우리에게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닮은 사랑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 2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모든 세계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얘기를 바울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 긍휼로 나타납니다. 긍휼. 자, 누가복음 1장 5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merciful 가시에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이 죄진 것을 단칼에 베신다면 이스라엘은 다 실패하고 패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기원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부분이죠.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비록 탕자처럼 방황하고 참 야박하게 유산, 아직도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말이에요. 유산을 미리 달라 해갖고, 아이 그런 불효자식이 있습니까? 그걸 미리 달라고 해갖고 또 그것을 또 아버지가 내줘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요. 근데 벼룩이도 낯짝이 있듯이 아니 어떻게 그냥 그렇게 돌아옵니까? 그렇지만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또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나와서 그 아들을 환영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한 거죠? 사랑입니다.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를 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다윗이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죄, 그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의 부족 때문에 만약에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셔서 10번 이상 내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그 조건 없는 사랑,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또 받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조그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하고 단둘이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아빠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엄마 혼자 이제 그 과부로 그 아들 하나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이 청년기에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두 눈을 다 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이제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앞을 못 보는 이 아들이 그냥 자기를 자학하고 절망과 좌절해서 어려움 속에 삐뚤어져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술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엄마가 벌어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 돈을 갖다가 더듬더듬 걸으면서 구멍가게 가서 또 소주를 사다가 더 그냥 퍼마시고 그렇게 하는 그 아들, 도저히 그 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을 기증한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에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이제 기증자가 있어서 눈을 하나 도네이션 받게 됐으니까 수술을 받자. 그랬더니 또 이 아들이 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면 뭐합니까? 외눈박이라고 또 놀림을 당할 텐데 하나 갖고 뭐예요? 하고 푸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달러가고 결국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붕대를 푸는 시간에 붕대를 딱 푸는데 이 아들이 옆을 보니까 그 어머니도 붕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붕대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불효자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 통곡하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마음으로는 두 눈을 주고 싶었는데 두 눈을 줬다가는 내가 내게 짐이 될 것 아니냐. 짐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눈 줄 수가 없었단다. 나를 용서해다오. 어머니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인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주셨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 아들을 위해 눈을 빼줄 수 있는, 아니 두 눈들도 다 빼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이런 정말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것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이웃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는, 가끔 한국으로부터도 좋은 소식이 들릴 때가 있죠. 어떤 열차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을 살리기 위하여 그 열차에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만 자기가 희생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 여행 갔던 청년이 일본 사람 살리고 자기가 죽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나눠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 오래 참는다는 하나님의 인내는 그냥 꾹 눌러 참는다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인내 그러면 그냥 무조건 참는 거, 이런 거를 인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참된 인내는 뭐냐면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어떤 기대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오래 참으신 것은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오래 참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될 줄 믿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대감 속에 그 사랑을 가지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오래 참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저 그냥 눌러 꾹꾹 참는, 그냥 억지로 꾹꾹 참는 그런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는 하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희생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을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도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이 주님의 사랑을 담는 모습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속성이 또 뭡니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담는 건데요. 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오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순결, pure, 순결하다, 순수하다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제품, 물건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소금이 먼저 떠올라요. 성경에 있는 물건으로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물건으로 보면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물 다 증발시키고 남은 소금, 그러니까 소금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소금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랬어요. 비둘기가 어떻길래요? 여러분, 비둘기 보셨습니까? 지저분하죠? 우리 교회 옥상에도 비둘기가 막 이렇게 집을 지어갖고요, 그 에어컨 박스 거기에다가 비둘기가 집을 지어갖고 그거 치우느라고 혼나셨대요. 비둘기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이렇게 이게 바깥에 이렇게 나다니는 그런 그 와일드 비둘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집비둘기를 얘기한 거예요. 집비둘기. 집비둘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통신 수단이 요즘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전서구라고 비둘기의 귀소 본능 때문에 그걸 가지고 통신의 수단으로 많이 썼죠. 이것은 서양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도 그렇고 어디나 이 비둘기가 있는 그런 그 지방에서는 비둘기를 전서구로 사용해 갖고 그 발에다가 편지를 묶어 갖고 보내면은 자기 집, 자기 그 비둘기 집으로 쏙 들어가는, 그러면 주인이 거기서 딱 보는 거죠. 그럼 비둘기 몇 마리 또 서로 교환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서로 의사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 그런 통신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얘기는 비둘기의, 집비둘기의 성품, 귀소 본능이 있는 집비둘기의 성품, 어디다 갖다 놔도 목적지를 똑바로 쳐다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집으로 쫙 날아가는 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목적을 바라보고 그 목적을 끝까지 추구해 나가는 그 모습까지 일관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걸 얘기하신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마음이 전서구처럼 그냥 주님만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곧장 주님만 보는 게 그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약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죠. 그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가나안 땅에 이렇게 그 새 나라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오는 게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방신만 섬긴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 여호와 신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이방 산당에 해놓고 거기에다도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자,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되풀이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또 석가모니도 믿고 또 마호메도 믿고 뭐 신두교 여기 옆에처럼 뭐 신두교 그 예배당이 여기 옆에 있는데요. 뭐 신두교는 여러분 다신교인지 아시죠? 힌두교의 온상진 네팔이나 뭐 그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은 네팔에는 인구가 3천만밖에 안 사는데 신이 몇 개예요? 3억 개예요. 3억 개. 범신론이니까 다 신이에요. 다 신. 나무에도 신, 풀에도 신, 뭐 걸어가는 강아지에도 신, 소도 당연히 신이고, 그 다 신이니까 물론 사람도 신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3억이나 되는 거예요. 신이. 인구는 3천만이라도. 자, 그런데 이렇게 섞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점 보러 다니는 분 계십니까? 있어요? 난 몰랐는데 우리 교인 중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있다면 곤란한 얘기인데 그런 분은 드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다른 종교 다 청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섬기는 게 있죠. 뭡니까? 명예, 또 돈, 뭐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하고 견줄 만한 위치에다가 두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도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보십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그 온전하신 순결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시편 99편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욥기 34편 10절에 있는 말씀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 성경은 잘못 인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욥의 친구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용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성경 막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욥의 친구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텐션이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시고요. 오늘 새벽에 오늘 여러분 큐티 교주에 보면 나홈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고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수하시는 하나님.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으신다. 이 나홈 1장 2절에 그 갚으신다는 대상은 누구냐면 아수르를 얘기한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패망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고민입니다. 난제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까지 이해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수르냐 이거예요. 채찍이 왜 하필이면 아수르냐 이거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선해서 너희를 치는 채찍으로 쓴 게 아니라 그들도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홈이 기록된 지 몇십 년 이후에 613년인가요? BC. 그때 아수르는 망합니다. 722년에 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래갖고 아수르가 왕노릇 하고 있을 때 지금 이 나홈은 600년대 초반에 이 남쪽 유다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자, 유다도 풍전등합니다. 586년에 망하니까 600년대 초반이라면은 유다도 망하기 한 5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풍전등화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럴 때 늘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데 아수르가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선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딜레마였어요. 그랬더니 나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여호와께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갚으신다. 결국 그 예언대로 아수르는 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다면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즉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둘째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미하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디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북쪽에 김정은이 저거 그 핵무기 만들고 대량 살상 무기 만들고 저러는데 그 하나님이 왜 가만두실까? 그냥 갑자기 그냥 벼락이 떨어져 갖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벌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그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공의를 행하실 때도 그 백성들을 살리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실이 풍성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는 얘기는 faithful이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믿을만 하시다. 우리는 믿을만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양 늘 일치된 마음으로 늘 믿을만 하신 분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약간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faithful God, 하나님은 믿을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주권이 풍성하신 주권적이신 분이에요.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가두어 두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믿음의 성도들을 놔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즉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단짝 들어서 천국으로 옮기시면 우리는 편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가두어 두시는 이유는, 죄 많은 이 땅에 아직도 우리를 가두어 두시는 이유는 주변에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앰베서더로, 구원의 사신으로 이 땅에 아직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루아침에 빨리 정말 하나님 뵙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남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두신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렇지니까 뭐 세상에서 더 할 일 있겠어요? 세상에서 무슨 재미 더 볼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과 주권적인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만남들, 직장, 사업, 일터 어디서든 만나는 그 현장들의 만남의 현장들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이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괜히 우리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괜히 우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괜히 그들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어제는 저녁에 제가 이제 교회 좀 늦게 퇴근했습니다. 저녁을 교회에서 그냥 해결하고 뭐 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 딜레이 됐어요. 그래갖고 일부러 교회 늦게까지 한 9시까지 있느라고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늦게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키를 열고 집에 들어가니까 무슨 막 설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주로 설교 방송 잘 안 듣거든요. 주로 성경 테이프만 많이 들어요. 하루 온종일 성경 테이프를 듣는데 당연히 성경 테이프를 들을 줄 알고 뜩 들어가는데 보니까 막 누가 설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설교를 듣고 있지 이 사람이? 웬일이야? 그리고서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뵙던 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한진관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한진관 목사님이 1992년에 설교하신 동영상이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만난 거 봐요. 그래갖고 그걸 틀어놨더라고요.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데 그때 제가 나이를 이렇게 한 목사님의 나이를 캘큘레이션 해봤더니 저보다 조금 위더라고요. 근데 그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지 제가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나는 그때 한 목사님보다 내가 조금 더 어린데, 내가 아직 어린데 내가 덜 팔팔한 것 같아갖고 그래갖고 조금 마음에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 한진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세상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었던,
신학교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뭐 출신도 다르고 뭐 진짜 알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렇게 뉴욕에 그분의 후임으로 제가 이렇게 오게 돼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게, 이 섭리가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가졌던 어제 저녁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참 묘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주권적인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도 읽어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1942년도 미국 프로야구 팀 중에 보스턴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양키스하고는 이렇게 라이벌이죠. 지금 이제 월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별로 관심 없죠. 왜냐하면 뭐 뉴욕 팀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없죠. 지금 클리브랜드하고 또 시카고하고 그 동네에서 지금 중부 그쪽에서 지금 서로 불을 밝히고 열심히 지금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던 팀도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저도 재미없어서 잘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결론만 보고 뭐 그러는데 그 보스턴이라는 명문 야구팀이 있는데 1942년도 그 당시에는요, 이 보스턴 야구팀이 거의 다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네. 거의 100% 야구 선수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코치도 감독도 선수들도 다 신앙이 투철한 그런 믿음의 그 공동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고 서로 큐티하고 성경 공부를 나누면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그들이 여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행 가면 같이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1942년도에 아주 빅게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대 팀을 이 팀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호텔을 정해놓고 그 호텔에서 승리 자축연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갖고 예약을 다 해놓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그날 졌어요. 그것도 어이없이 실책으로 자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푹싹하니까 파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파티할 이유도 없죠, 졌으니까. 게다가 뭐 분위기도 그러니까 파티를 그냥 캔슬해 버렸어요. 이분들이 마음이 많이 상심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기도했고 너무나 확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패를 하니까 너무 이렇게 실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다들 일찌감치 잠을 잤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딱 보니까 조간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바로 그 예약했던 호텔에 큰 화재가 나가고 그 호텔이 그냥 몽땅 다 타버린 거예요. 선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제 게임에 이겨갖고 거기서 파티하고 있다가 그 불구덩이에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야구사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는 굉장히 은혜롭죠, 그죠? 사실 저는 야구 팬이지만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을 때 참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이거 참 위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구속자의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 당신 혼자 다 하셨다라고 이사야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을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주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나라 모든 기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배를 타고 가던 선원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만 폭풍우가 배를 덮쳤어요. 그래서 이 배가 파손이 됐고 이 널판지 하나 붙잡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잠시 깨보니까 파도에 밀려갖고 어떤 무인도 모래사장이 자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살았구나. 파도에 밀려서 무인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흔들고 뭐 구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뭐 배가 보여야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풀뿌리를 캐먹고 뭐 하면서 연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집도 이렇게 지었어요. 나무로 이렇게 집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혼자 무인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불도 이제 부싯돌로 이렇게 해갖고 불도 만들 수 있고 그래갖고 따뜻하게 밤에는 불도 지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잠시 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렇게 애써 애지중지 지었던 그 집이 홀라당 불이 타고 바람이 불어갖고요. 그 재가 그 집으로 날려갖고 그 애지중지 지었던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리고 만 거예요. 망연자실이죠. 그래갖고 그 모래사장에 털썩 앉아갖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이 무인도에 벌써 1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여태까지 버텼지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 구조선도 오지 않고 이거 너무하십니다 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그냥 땅을 치고 있는데 멀리서 뱃소리가 붕 하고 들리더니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명보트 하나 타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알고 찾아왔습니까 했더니 분명히 무인도인 줄 알았는데 연기가 올라와갖고 그 연기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 앞뒤가 캄캄한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여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돼서 믿음 생활에 큰 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 딱딱한 교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주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이 속속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 그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